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새벽에 공부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부터 7주를 계산해서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요, 77절입니다. 7주를 계산해서 50번째.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시간에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고된 것이지만 언제 임하실는지 몰라요. 언제 임하실는지.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가시적 임재다. 네, visible, 아주 보이게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2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꽃이 막 탈 때 끝에 갈라지는 것을 불의 혀, 그렇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120문도의 머리 위에 보여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는 강하고 급한 바람은 들리는 거죠. 불의 혀는 보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영이신데요, 때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때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네. 바람 같은 이에요. 성령이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형용입니다. 형용. 네. 그리고 때로는 불 같은, 그렇게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빨리 펴십니다. 2장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2장 5절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소동, bewilderment라고, 영어로는 bewilderment. 이 bewilderment란 말은요, 당황했다. 굉장히 이거 진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비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동하게, 이게 소동이란 말은 번역을 조금 부정적으로 잘못했어요. 이게 bewilderment란 말은요, 굉장히 놀란다. 굉장히 깜짝 놀래요. 네,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기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요. Amazed. 우리가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네. 나 같은 죄인, 그게 Amazing Grace with the soun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Amazed라는 말은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이, 그리고 120문도가 자기 말로 기도를 하거든요. 갈릴리 방언으로. 그런데 거기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 설교를 해요? 한국말. 근데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게 2장에 있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은 그건 통변이 필요한 방언이에요. 그 통역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건 spiritual tongue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통변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방언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면 통변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근데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이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각각 다른 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놀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시작.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래. 거기도 보면, amazed. 놀랍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지? 저분들은 갈릴리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지?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곳에 일어납니다. 아멘. 낮에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 저 세술에 취한 거라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끝날 시간 다 됐어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엘서 2장 38절 이하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요, 이 설교를 베드로가 왜 했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120문도에게 세술에 취했다고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 지금 제3시인데 제3시면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예요? 9시라고요. 9시. 오전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이 시간에 아침부터 무슨 우리가 술을 마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하고 요엘서 2장 3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거기 보세요. 17절부터 쭉 그게 요엘이 예언했던 요엘서 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확신이 옵니다. 그건 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아이 우리 못 믿는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요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갈릴리로 가가지고 거기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극적이고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시점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부활을 믿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모순적인 그런 베드로가 아니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했다가 진짜 맞아 죽어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특한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전도 못합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길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도 못 돌려봤으면 shut the mouth,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그거 못합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면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론적으로만 안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공부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론에 치우칠 가능성이 커요. 이론적으로만. 예?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요,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경험이 없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책도 썼어요. 성령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분은 성령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체험도 좀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요엘서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아니 오늘이야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엘서 2장 28절 펴세요 그러면 펴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는 요엘서, 이게 지금 다 완성된 것도, 물론 다 영감은 주어졌지만 책으로 완성이 안 됐어요.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편집되고 책으로 완성된 것가 13세기, 14세기입니다. 그전에는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잖아요. 인쇄술도 없잖아요. 산업혁명 물론 이후에지만 이제 인쇄술도 없었고 그때까지 책도 없었고 성경이 이런 정경화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렇게도 정확하게 책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그 지혜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여러분. 그냥 독서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이 성경이 살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의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해요? 응?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리의 영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날마다 새롭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베드로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의 출신이 저 갈릴리고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지는, 금을 깃고 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다. 어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교육적인 그런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 요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면 대단해요. 하나만 더 하리요. 신비로움을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학문, 인간의 이론, 이런 것들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신비로움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재충만하고 오늘 주의종 여러분이 안수할 때 여러분에게 지혜와 그런 지식의 진리의 영이 갑절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일 목사님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이런 분들은 제 개톡으로, 개톡 그런 게 이상하다, 개인톡으로 저한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도 좀 우리가 해야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